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부터 소개합니다. 예하문 선교회 대표 김디모데 목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평안나무 이사장 김용민 PD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12월의 두 번째 손님을 좀 모셔봤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마술사 함현진 교수님 모셨잖아요. 네. 오늘은 정말 훌륭한 또 부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이승열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이승열 목사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와는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네, 우리 디모데 목사님 좀 알려주세요. 어떤 분이신지. 이제 2해 전에 그 인천 세소만교회에서 그루밍 성범죄 그 사건이 났었죠. 그래서 세간을 떨썩하게 했고 지금도 이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때 그 인천 세소만 교회 김영남 목사의 그때 부목사로 계시면서 아이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그 사실들을 저희한테 전해주신 그런 아주 귀한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찾아갔을 때 김영남 목사에게 이제 인터뷰를 요청했죠. 그때는 이제 저한테 이제 돌아가시라고 했지만 사실 네. 뒤에서 이제 전화를 주셨고 뭐 그런 거 이제 디모데 목사님 아니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았어요? 이러는데 사실은 다 우리 네. 목사님이 기자가 무슨 수로 다 합니까? 이렇게 또 제보를 해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알 수 네. 있는 거죠. 네. 그런 역할을 해주셨었어요. 근데 그 후로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도 우리 목사님이 목회 활동을 지금 아예 못 하고 계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뭐 그게 그 꼭 김영남 목사 그 교회 세소만 교회에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뭐 이제 저의 이제 나이도 있고 뭐 그 부분이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제 없었던 게 아니긴 하지만 뭐 사실 저 개인적인 문제로서 제가 그 나이도 있고 제가 사역의 능력도 부족한 것 같고 해서 네.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에이. 사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제보를 해주시지를 못해요, 사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여기서 그만두면 나이도 있고 지금 이 목사는 내 밥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저한테 제보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근데 너무 네.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말씀 묻고 싶어요. 정말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도 있고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제보가 진짜 어려우셨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그때 그렇게 해주셨던 거예요? 이제 사실 누구한테든지 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의롭고 깨끗하고 정말 수많은 존경받으실 만한 목사님들 만큼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하지만 최소한의 제가 딸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롭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사실 그 인천 세소만교회 사건이 불거지게 된 게 제가 정확한 기억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다시 불거지게 된 게 2018년 6월 이후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뉴스앤조이에서 기사를 낸 게 6월 21일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인데 그 이후에 성도들이 이제 충격적인 일들을 접하고 많이들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됐는데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권사님 한 분은 저희 딸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초등학교 2학년 이랬는데 그 비슷한 또래의 손주를 2명을 데리고 이제 교회를 출석을 하시다가 그 사건을 이제 귀넘어 들으셨겠죠. 들으시고 이런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 손주들을 신앙교육을 시키겠느냐 하고 교회를 이제 바로 그만두신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 말씀이 저는 되게 너무 가슴에 아프게 와닿았어요. 그 목회자에게 우리 딸아이가 교육을 받았었다라는 그 이제 범죄를 저질렀던 목회자에게. 근데 사실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난다. 유언비어로서 이야기가 난다. 그런데 사탄의 전략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 그 자체가 목회자는 자기의 행동을 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그걸 계기로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거는 제가 다른 분을 거론해서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홍대 세교회 그 담임 목회하신 분
물론 본인이 무죄였고 뭐 문제가 없었다라고 표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루머가 돌았다라는 자체에 담임 목회자로서의 문제가 된다라는 그게 무죄는 생각을-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피해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사실은 소송을 하지 않았고 나중에 네네네. 공소시효가 지난 다음에 네. 이제 그 대법까지 가는 게 있었는데 그런 거는 어느 정도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고요. 공소시효의 문제였습니까? 네네네. 알고 그래서 어느 정도 유죄를 인정했던 바가 사실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새소망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터지고 나서 대부분의 그 성도들의 사고가 어떤 사고였냐면, 아이 남자 아이들과 여자 아이들 연애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라는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런데 그 기준이 목회자한테는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죠. 그렇죠. 위력에 의한 위력이- 간음, 네네. 위력에 의한 간음, 뭐 그게 적용될 수 있는 네.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취지로 그냥 뭐 제가 의롭고 깨끗하고 누가 저한테 야 너는 깨끗해? 너는 털어서 먼지 안 나와라고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물론 저도 깨끗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마저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보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는 불의한 사람이긴 하지만 정말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목회자로서 회개하는 입장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그리고 네. 실은 재밌는 이야기로는 제가 전화를 드린 이유는 그때 네. 당시에 처음 네. 전화를 드린 이유는 김영남 목사님이 전화를 해보라 그랬어요. 아 그래요? 저 사람이 누구인지 통화를 한번 해보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처음 드리게 된 거죠. 네. 네. 근데 그래서 전화한 것 치고는 너무 많은 걸 알려주셨어요. 아니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2018년 1월 달에 이제 뭐 이건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2018년 1월 달에 공교롭게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네. 이제 제가 파트타임이었어요. 부목사이긴 하지만 파트타임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건 제 추측인데 그 정혜민 목사님 그 음성 파일을 들어보니 네. 나중에 보니 제 추측이긴 하지만 저 타이밍상 제가 오게 된 게 그 계획에 의한 오. 네. 그러니까 실은 제가 그 2017년 11월 마지막 주까지 사역을 했던 교회가 네. 인천의 라고 이제 거기도 이제 저희 합동 측 내 교회였는데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했던 교회가 이제 그 전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담임 목사님하고 성도들 간에 이제 좀 그 마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만두시고 한 6개월 정도를 제가 담임 목사 대행으로 있다가 6개월간의 청빙 과정을 해서 2017년 7월 1일부로인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새로 청빙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그만두면서 다른 교회 이제 저하고 친분이 있었던 제가 멘토로 삼고 있는 그 목사님 교회에 파트로 가서 선교사 훈련을 좀 받고 선교를 나갈 계획이었는데 김영남 목사님께 저희 이제 그 전에 정치적인 입장이 이제 교회 담임 목사하고 성도 간에 이제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사실은 그 전에 친분 관계로 이제 상의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 무조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12월 첫 주부터 우리 교회로 와라. 내가 차비라도 줄 테니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뭐 사심도 없이 그냥 출석을 했어요. 그랬는데 보통 교회들은 11월에 이제 인사당에 하시고 이제 12월부터는 임명을 하시잖아요. 그 교회절기상 대강절이 네. 교회의 그 설날입니다. 그래서 12월 첫째 주부터 그 네, 임명을 다음 하시고, 연도 네네. 이제 스태프들이 일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1월 달에 느닷없이 임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를 중고등부 사역자로 임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냥 사례비 책정을 하시고 저한테는 상의 없이. 그래서 그냥 순종했어요. 이제 아유 감사했죠.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나이도 있고 해서 담임 목회를 나가야 될 만한 나이인데 제가 실력은 안 되고 또 파트 아니 뭐 이제 부교육자로 가려니 나이도 많고 해서 이제 감사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정혜민 목사님 그 파일을 들어보니 피해자의 목소리를 담은 네. 파일이겠죠? 아니요 피해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정혜민 목사님하고
김영남 목사님하고 그 정혜인 대화나는- 목사랑 그 김영남 목사랑 김다정 목사 같이 만났던 적이 예, 예, 있어요. 뭐 근데 호텔에서 아마 50만 원을 만나가지고. 들고 오셨다고 네, 제가 네, 알고 네, 네. 있었어요. 그 50만 원. 김영남 목사가 네. 그 예. 정혜민 목사님한테 주려고. 네. 어. 정혜인 목사님이 너무 적어서 안 받으셨는지 받으셨어요. 아, 적어서 안 받으실 분입니다. 근데 그 파일을 들어보니 그때 당시에 약속하신 부분이 12월 달부터는 김다정 목사를 사역을 안 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 예. 그렇군요. 그런데 급하게 사역자를 구하려 하니 급하게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침 제가 그렇게 되니까 무조건 12월 달부터 나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 12월 달부터 나갔고 그렇게 임명을 받고 1년간 생활을 하면서 제가 당시에 파주 원롱에 있는 LG 디스플레이 단지에서 그 현장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노동을 하셨어요? 그럼요. 파트로 노동일을 너무 엄청 많이 하셨어요. 한 2년간 했습니다. 이제 그렇구나, 목사님. 파트로 사역을 하니까 예. 이제 저도 이제 경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주일날 되면은 거기서 일하다가 차에서 옷 갈아입고 막 가시고. 예, 수요일 날 뭐 설교가 이렇게 잡혀 있으면 예. 이제 그 김영 담임 목사님 출타하시면 아내가 그 현장 앞에 지하철 앞에 주차장까지 차를 가지고 오면 예. 그걸 타고 바로 이제 그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예. 바로 가면서 중간에서 옷 갈아입고 해서 이제 그리고 설교하러 올라가고 뭐 이렇게 했었죠 이제 뭐. 그런데 이제 그렇게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있다가 제 기억이 맞은지 모르는데 뉴스엔조이 기사가 한 3시 정도 올라와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딱 쉬는 시간이 맞거든요. 그 현장에서. 예.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6월 21일인가 그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인천 세서방교회 기사.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죠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런 기사가 올랐는데 교회에서 뭐 어떻게 조치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김영남 목사님이 그날 이제 그 주에 토요일 날인지 주일인지 저를 만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 다 끝난 일인데 뉴스엔조이에서 약속을 안 지켰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제 소리야? 저는 이제 그런 줄 알고 있다가 그 일 그러고 나서 며칠 안 돼서 이제 사실은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나오셨던 여자 권사님이신지 집사님이신지 토요일 날도 뭐 전도를 꼭 나오셨던 그런 분이 교회에서 소리를 치셨대요. 목양실에 올라가셔서. 근데 이제 그분이 사실은 따님이 있으셨어요. 피해자입니까? 따님이 피해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따님이 출석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네, 그분이 뭐 목양실에서 소리를 지르셨다는 거예요. 아하. 네. 이제 그런 일들이 막 자꾸 일어나는데 차량 운행을 하면서 김영남 목사님 팬. 그러니까 지금도 현재 이제 신앙생활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청년 자매한테 이제 제가 하나 물어봤어요. 마지막으로 차량 운행에서 데려다 주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혹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다. 내가 6월 21일 날 이런 기사를 보고 통화를 했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 자매는 뭐라 그러냐면 다 끝난 일입니다. 목사님. 그런 일은 없었다가 아니라 다 네, 끝난 다 끝난 일이다. 일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오. 2017년 6월 달에 이런 일들이 불거졌고 그때 당시에 뭐 다 그러니까 뭐 처음 이 사건이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그 자매들이 그 3명의 자매들이 이걸 치정이라고 표현하나요? 그 정에 대해서 이게 문제를 삼고 있는 거지 어떤 거기 목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다 작년에 끝난 이야기입니다. 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리고 났는데 이제 권지현 기자님이 나중에 제가 한 이제 거예요. 네. 오신 거죠. 그때 우리 등장을 저 하신 거죠. 권지영 기자님은 그 권여세 대장님은 평화나무 생기기 전이에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민간 독립 기자로서 활동하시던 때였죠. 네네. 그때 작은 경제지에 있었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네, 전혀 상관없는 경제지에 있었고 이제 근데 이제 교계 문제를 같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하자고 하시니까 네. 어떻게 보면 팟캐스트 방송으로 간 거죠. 근데 사실 그 전에 김디모 대목사님이랑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제발 우리가 터뜨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좀
큰 언론사에서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사실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해야겠다 싶었고. 그래서 저한테 네. 그러니까 김영남 목사님한테 명함을 한 장 주셨고 제가 내려가시는데 쫓아가서 명함을 한 장 주십시오. 그게 되게 황당해하셨을 것 같아요. 경제지. 네, 그래서 봤는데 경제지 기자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영남 목사님한테 바로 보고를 했죠. 목양실 올라가서 목사님 이분 뭐 경제지 기자인데 왜 이런 취재를 할까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상한 여자야.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이 독한 여자라는 얘기 들었어도 이상한 여자라는 얘기도 처음 본인도 들었습니다. 당황하신 거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어디서 정확하게 일을 하는지 한번 통화를 해봐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뭐 당연히 부목사로서 이제 그 정도 일은 할 수 있어서 제가 네. 나중에 이제 네. 주일 저녁인가 전화를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안 맞춰줬던 조각과 네. 권지현 기자님 말씀하신 조각이 조금씩 이제 들어맞았던 거죠. 네. 그리고 그 뉴스엔조이 기사가 나갈 때까지만 해도 피해자가 3명이가 그랬는데 제가 인터뷰할 때는 제가 직접 만나고 최소한 전화 통화한 분 총 저는 11명까지 기억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많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정말로 서로 어떤 치정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문제가 있구나. 구조적인 문제.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재판이 목사님 어디까지 왔죠? 지금 현재 피해자들 그 증언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인으로 또 피해자 한 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는 정혜인 목사님이 증인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월에 또 재판이 있고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그때 저희가 확인한 10여 명 이후로도 이 피해 여성들이 물어서 확인한 것만 20여 명이 됐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그 이후로 또 놀라웠던 게 이게 언론 보도가 된 이후에 저희한테 똑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SNS를 통해서 제보해 주신 분들이 또 계십니다. 네, 그런 분들까지 숫자를 합치면 거의 뭐 20여 명 훨씬 더 넘고, 그래서 저를 또 예전에 김영남 목사 명예훼손으로 네네. 걸어서 그 자료를 전부 공증받아가지고 예, 경찰에 가서 제출을 했죠. 예, 그래서 뭐 결국 뭐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좀 단순히 이제 초반에는 피해자들이 소수 인원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본인들이 점점. 예, 늘어났죠. 용기를 내는 분들이 예.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예. 예. 근데 네. 피해 기간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어떤 분은 이제 제보해 주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결혼을 하시고 자녀도 네. 있으시고 어떤 분은 또 가정을 이루시고 그러다 보니까 전면에 나서지는 못하시면서 동시에 좀 이렇게 제보 사실을 알려준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요. 그때 사실 들었던 얘기들이 너무 이제 충격적이기도 하고 자극적인 내용들일 수 있어서 사실 다 공개를 못해서 그렇죠. 네. 그걸 다 들은 저는 와 한동안 진짜 힘들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네.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네. 이 기간이 언제 정도라고 보세요? 몇 년 몇 월부터 시작해서? 그 이제 성 관련한 그렇죠. 범죄가요. 예. 그게 그때 당시에 제가 인터뷰했던 자매들이 다 23, 4 막 이랬어요, 나이가. 그런데 그 자매들 중에는 그 가장 길게 이제 그랬던 자매가 그러니까 중3 때부터 아하. 네, 중3 때부터 이제 그 무렵까지 계속해서 그 같은 성추행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최소 8년 이렇게.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이런 경우가 있었고, 그럼 총 피해자 수가 지금 피해자 수가 제가 직접 인터뷰한 거는 11명. 그리고 피해 여성들이 확인했던 거는 26명. 그리고 그 후에 그 김디모데 목사님의 페이스북으로 따로 또 연락이 갔던 분들도 있고. 예. 다 합치면 30명이 넘을 수도 있겠네요. 그 이상 정도 일 수도 있다. 있습니다. 아하. 네. 그래요. 최소 11명. 예. 최소 11명. 지금 법원에서는 그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재판은 지금 고소장은 4명만 제출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1심 공판이 아마 4차까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요. 이제 곧 이제 증인 부르겠네요. 예. 증인 부르면 그래서 피해자들은 전부 진술이 끝났고요. 예. 그리고 참고인으로 피해 여성 한 분, 그리고 이제 정인 목사님 네.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결심 나오고 선고가 나오겠는데 네. 예. 이 구속영장이 한번 그
그 신청됐다가 청구됐다가 예. 기각이 됐습니다. 네. 예.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말이 좀 많았었는데요. 네네. 그 당시에 그 저희 변호사님들, 피해 여성들 변호해 준 변호사님들하고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그 청소년 관련 자문기관들이 전부 다 일치하게 입을 모아서 구속시켜야 된다고 의견을 줬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담당 판사가 이제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으나 예,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니까 뭐 라고, 증거 예. 인멸에 뭐 우려가 없고 사실 도주 도주 우려가 우려가 없으면 없다. 보통 예. 불구속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요청을 했던 이유는 이제 그 인천이라는 작은 한 지역에 사실 같이 거주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압박을 느끼고 힘들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그냥 구속하는 게 맞았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네. 구속이 정확할 것 같은데 왜 그런 판단이 나왔는지. 목사님 그 김다정 목사 보셨어요? 봤죠. 예, 네. 대화도 나눠보시고. 그럼요. 예. 그 뭐 겉으로 보기엔 잘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뭐 독특한 뭐 자기만의 세계관이 있다든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예. 이제 실은 김다정 목사와 그러니까 김영남 목사님, 김다정 목사 이렇게 관계가 되게 된 게 김다정 목사 형이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 친구하고 저하고 신대원 동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통신. 예, 네. 청신 신대원 동기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두 형제 다 이런 성적인 부분은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니까 잘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굉장히 바른 친구들입니다. 일반적인 생활에서. 아 그래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굉장히 바른 친구들이고 운동도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잘하고 건강한 친구들입니다. 그런 쪽으로. 그리고 뭐 거기 계신 집사님, 권사님들도 다 정말 착한 전도사였다 이렇게 뭐 사실은 이렇게 이제 제가 했었죠. 근데 더 뭐 이제 그쪽에 찍혔다 그럴까요? 그렇게 되게 된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18년도, 2019년도에 이제 이제 그만두라라고 사임을 듣고 이제 그때도 이제 사실은 너무너무 재밌는 사건인데 그거는 뭐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교회에서 지금 현재 그 새소망교회 앞에서 시위하고 집회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직도 네, 아직도 집회하고 계시는. 근데 그분들이 인천 새소망교회 오래된 성도들이시죠. 근데 이제 그 담임 목사님, 김영남 목사님과의 이런 부분들 가지고 이제 분쟁이 돼서 나와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과 따로 분식점에서 예배를 한 1년간 드렸어요. 1년 가까이. 안수 집사님들하고 장로님들로 구성이 돼 있죠. 거의 대부분이 권사님들하고. 그런데 그분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제 예배 끝난 이후에 이제 교제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고등학생이 된 친구가 하나 있는데 남자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제가 중고등부를 맡으니까 예배를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 어린 친구의 우상이 김다정 목사였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김다정 목사 예의 바르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잘하는 거는 이 성적인 그루밍 성폭력 이 문제를 제외하고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권사님 입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 그러니까 너무 바른 친구고 다 생활로는 어떻게 너무 보면 바른 친구. 가면이잖아요. 네, 가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절대 어떻게 저런 친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뒤로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네. 야, 뭐그 권사님 같은 경우 다른 맥락에서 또 그루밍 되신 면도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제 그러니까 그루밍 되셨다라는 표현은 그렇고 그 권사님이 그랬던 김다정 목사가 이런 상황에 있어서 자기는 더 충격이 크다, 더 가슴이 아프다. 네. 그러니까 그 다른 면은 또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은. 네네. 그러니까 아니, 그거 본인이 이제 하나보다라도, 겪으셨던 부분들이죠. 예. 네. 어른들한테 굉장히 잘했을 수 너무너무 있죠. 잘하셨고. 그리고 본인이 보통은 바람핀 남자들이 아내한테도 되게 잘합니다. 저는 그 맥락이라고 봐요. 그래서 뭔가 캥기는 게 있기 때문에 여보 봤지? 난 바람 안 펴요. 바람 전혀 안 핍니다. 네.
해가지고 제가 오해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 자기한테 이렇게 홀대하고 밖에 나가서 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 여보 그렇지 않습니다. 일관됩니다. 일관돼요. 일관되게. 인천 세종학교의 시스템 자체가 네. 너무 재밌는 게 제가 이제 공동회의를 하는 거니까 예결산을 하는 걸 한 번 봤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에 이제 들은 이야기로 김영남 목사님이 원래 부흥사시잖아요. 네. 네,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신데 원래 총회장까지 이제 꿈꿔셨던 분인데 나이가 계획은 꺾여가지고. 계획이 있으셨을 수도 있죠. 뭐. 네. 네, 그런데 출타를 많이 하시다 보니 그 전에 이제 김다정 목사의 형 되는 목사가 미국으로 가기 전에는 둘이서 이제 뭐 설교를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간 이후에는 김다정 목사가 거의 전담해서 한 것 같은데 재정적인 부분도 김다정 목사가 이제 이거는 다른 분들이 하신 이야기예요. 김다정 목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재정적인 부분이 지원이 잘 나온대요. 근데 형 목사는 조금 안 그랬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근데 그거는 둘째 치고. 그건 뭐 성도들이 좀 느낌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그건 둘째 치고. 예산의 전반적인 부분이 제 기억에 2018년도 예결산을 하는데 영아부, 유치부, 영유아부인지 유치부인지 뭐 이렇게 하고 초등부, 중등부, 청년대학부까지 해서 2천만 원이 안 넘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교통비라고 책정된 게 2천만 원이 넘거든요. 네. 누구 교통비예요? 이제 그 교통비가 이제 네. 그러니까 그 교통비가 그 안에는 제가 봤을 때 이제 김영남 목사님 그런 걸 또 잘 하세요. 그러니까 타 교단이라든지 아니면 합동측 교단 안에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이제 소정의 사례비를 들이셔요. 그러니까 교통비 쪽으로 그게 이제 그렇게 지출이 되는 것 같고 또 이제 그 차량 운행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차량 운행비인지 교통비인지 뭐 아무튼 이게 한 2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제가 중고등부 하면서 500을 안 쓴 것 같거든요. 100 얼마 이렇게 돼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예산은 예산대로 책정이 돼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200만 원이 예산이 책정이 돼 있으면 어떤 행사할 때마다 헌신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수련회를 한다. 계획이 됐다. 그럼 다음 주에 중고등부 수련회 나갑니다. 그러면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은 헌신 예배에 대한 특별헌금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교회들은 이제 제가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교회와 다른 게 보통의 교회들은 모든 예산 안에 중고등부 예를 들어 여름 수련회, 하계 수련회, 동계 수련회, 뭐 간식비, 운영비 이런 것들이 다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다르게 예산을 만약에 뭐 100만 원이라고 책정을 해놨으면 행사를 할 때마다 헌신 예배를 해서 또 성도들이 부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다른 교회도 이래요? 무슨 행사하면 헌신 예배에서 그걸로 충당을 해요? 근데 저희한테 제보오는 교회들은 대부분 헌신 예배를 드리든 그냥 드리든 교회들이 다. 저는 이제 제가 사실 뭐 부교육자들의 가장 큰 사역들은 보통 부서 사역들이잖아요. 그 뭐 교육부서 사역들인데 지금까지 다녀본 교회들에서 그 교육부서 사역을 하면서 항상 부교육자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교제할 일이 있고 그러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야 교육부서는 가랑비에 옷 젖는 사역 아니야?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성도들도 많이 동의를 해주시죠. 그래서 많은 교회 예산 자체가 교육부서에 투입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새소망교회는 교육부서에 투입되는 거는 일부. 네. 나머지는 뭐 노예 활동하시는 거, 또 그런 헌신 예배로 해서 이렇게 충당이 되고 뭐 다 이런 거죠. 이런 네. 교회들의 네. 특징이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세수만 교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목회 활동을 일단 잠시 접어둔 상태이신데 네. 그 전까지 거쳐간 교회들도 그러니까 저는
어쩜 목사님만 특이하게 이런 교회들만 거쳐갔나 그랬는데 사실 제가 이제 기자수첩에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기사를. 근데 그걸 보고는 어떤 다른 부교육자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 기사를 봤는데 너무 제 얘기 같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특별히 이상한 교회 가신 게 아니라 네. 이상한 교회들을 계속 다니시면서 사역한 게 아니라 네.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이상해졌다. 합동교회들이 그렇게 이상해졌다.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네, 물론 뭐 건강한 교회도 있죠. 근데 그 동일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막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7교회 정도 거치셨는데, 네, 지금 생각하기에 가장 기가 막혔던 교회 사례 하나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인천 세소막이 톱입니까? 인천 세서방교회가 이제 뭐 사실은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인데 가장 그 기가 막혔던 교회는 인천 세서방교회 이전에 라고. 네. 거기는 이제 끝내 담임 목사님이 노예에 그 노예에서 수습하셔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은퇴를 하셨죠. 사임을 하셨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약 한 2년 가까이 있었는데 전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뭐 어떤 게 깜짝 놀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가 지금 저 문제되고 있는 전모 목사님 교회처럼 재개발 구역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아, 모 광운 목사. 예, 예. 그런데 전 땡땡 목사. 면접을 보러 갔는데 사실은 이제 부교육자들 사이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 아까 저 이사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교육자들이 이제 인사이동을 하는 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뭐 길게는 9월부터 11월 정도까지 이 시즌인데 이 시즌을 넘기면 사실은 능력 없는 목사들이 가는 거예요. 저희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제 자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문산에서 교회 사역을 마치고 2016년도 7월 달에 그 교회 사역을 이제 광고가 나서 이제 그 교회 이력서를 냈는데 면접을 보러 갔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뭐 교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저한테 깜짝 놀랄 만한, 저는 굳이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든 게, 우리 교회가 재개발 지역 안에 들어와 있는데 포상금이 한 60억 정도 돼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시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 주일부터 출근하세요. 이제 이래서 이제 토요일 날 출근을 했는데 그 인사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출근했나요? 뭐 아무튼 그랬는데 토요일 날 출근했는데 장로님이신지 연세 드신 분이 딱 오시더니 새로 오신 부목사님이세요? 이제 제가 의자에 이제 그 교육자실에 앉아 있으니까 새로 오신 부목사님이세요?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나 수석 장로예요. 이제 선임 장로예요. 그래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한테 친한 척 하지 마세요. 오래 계시려면 나한테 친한 척 하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왜요? 그랬더니 나하고 친해지면 금방 잘리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금방 잘리니까 나한테 친한 척 하지 마세요. 아이고 이게 뭔 소리야? 그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주에 제가 인사를 했는데 이제 출근은 그 다음 주 토요일부터인가 했나? 뭐 아니면 그 다음 주부터 쭉 이제 전임이니까 그때는 전임이었으니까 출근했는데 얼굴을 뵌 게 이제 그 다음 주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그 전주에 왜 선임 장로란 분이 교회를 안 나오셨을까? 알고 봤더니 응급 상황이 생겨서 입원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한 주 동안 신방을 안 가신 거죠. 선임 장로한테. 응급 상황으로 입원을 하신 장로한테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안 가셨어요. 갈등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의아한 거죠. 왜? 아무리 꼴 보기 싫어도 선임 장로한테 보통의 그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어도 선임 장로한테는 가시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이미지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거마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부터 안수 집사님들이 피켓을 드셨어요. 담임 목사 나가라. 교회 마당 앞에서. 네. 가자마자 얘기고 있는 그래서 제 별명이 저희 동기
목사 하나가 저한테 별명을 지은 게 마이너스 손이었어요. 가는 데마다 가는 데마다. 가는 곳마다. 근데 실은 제가 이제 신학교를 칼빈 신학교를 나왔거든요. 칼빈 신학교 입학하면서부터 분쟁이 있어. 칼빈 신학교도 분쟁이 있었고요. 아 그렇죠. 예. 네. 총신 와서도 아까 기자님 말씀하셨던 지금 얼마 전에 합의봤던 그 송전탑 문제, 총장 뭐 그 선거 선임 문제 문제. 이런 예. 걸로 굉장히 학교가 시끄러웠고. 총신대 신대원이. 예. 또 교회들은 계속 이러니까 저한테 그랬어요. 저희 동기가 마이너스 손이라고. 근데 그 가는 데마다? 교회는 어느 정도 상황까지 갔었냐면 새벽기도 끝나고 설교를 하고 내려오신 담임 목사님이 교회 로비에서 안수 집사님하고 치고받고 싸움까지 하셨죠. 아 육탄전을. 예, 담임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안수 집사님 한 분을 놓고 육탄전을 벌이셨다가 경찰을 부르셨고 또 그리고 새벽기도 때 예배 끝나고 성도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예. 근데 보통의 교회들이 사실 새벽기도 때 통성기도 많이들 하세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불 끄고 그런데 이제 불 끄고. 예, 기도할 불 때. 끄고 이제 통성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예. 강대상 앞에서 노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저 나쁜 목사 새끼, 악마 새끼 뭐 이런 식으로 설교하셨다니 기도하셨다고 112에 신고하셔 경찰이 와서 그 권사님 이제 파출소 가셔서 진술하시고 뭐 이런 사건도 있어요. 통성 기도할 때. 통성 기도. 네네네. 그러니까 뭐 이제 업무방해 뭐 이런 거셨나 봐요. 목사는 그 앞에서 듣고 있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도 나중에 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나 그게? 그 상황도 나중에 권사님한테 이야기를 너무 들어봤더니 너무 웃기네요. 웃긴 게 뭐냐면 강대상이 이제 옛날 강대상 그 나무로 된 강대상이 네. 이렇게 있는데 그 권사님이 이쪽 측면에서 기도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살짝 보니까 목사님 누워 계시더래요. 예. 그냥 일자로 누워 계시더래요.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입신하셨나? 그러니까 누워 계시더래요. 그러니까는 이 권사님이 갑자기 막 끌어오르신 분노가 거죠. 끌어오르신 교회는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개빡친 예, 상황. 그러니까 예. 거기서 이제 막 그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뭐 XX가 저 하나님 저 자리에 엎드려 있고 뭐 누워 있고 뭐 저 가만히 놔두셔야겠습니까? 이러다 보니 누워 계시던 목사님은 그 이야기에 분노하셔서 112 신고하셔도 갑자기 불이 켰어요. 갑자기 불을 켜고 뭐 이렇게 와서 경찰이 와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찰은 당연히 와야 되는 신고 상황이니까 진위를 밝히기 위해서 이제 와서 그렇게 해서 뭐 연행이 아니라 이제 임의동행 뭐 하시고 뭐 그렇게 해서 사건이 됐던 적도 있고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별일이 다 있네요 정말. 목사님이 좀 황당히 태어나서 이제 저도 처음 봤지만 그 뒤로는 교회 이제 제 기도도 그거였죠.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교회로 보내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일곱 교회가 한결같이 제가 그때 일곱 교회 얘기를 다 듣고는 진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아니 이제 뭐 꼭 그랬던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정말 지금도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셨네요, 네, 한 한 분. 분은 제가 이제 그 신학교에서 전도사 때 교육 전도사 때죠. 결혼을 할 때쯤인데 기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는 도대체 어디 가서 사역을 해야 되냐. 근데 그 전 교회가 사실은 이제 제가 신학을 하게 된 저한테 신학을 하게 된 권유를 하셨던 목사님이시고 사실 청소 알바를 하면서 그거로 11조 내고 뭐 이런 섬기던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이전을 하시고 확장을 하신다고 저희 가족들한테 돈을 빌려가셨어요. 한 7천만 원을 저희 가족 중에 친척 중에 한 분한테. 네. 그런데 이제 뭐 그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아들을 놔두고 교회를 떠나셔 버렸어요. 혼자 사라지셔 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망가셨다는 표현인지 뭐 네. 근데 가족을 놔두고 그래서 이제 사모님하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거의 주축이셨으니까 사모님하고 아버님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 또 이제 협동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세 분이 상의를 해서 실종 신고를 하자. 그럼 김포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러 갔더니 제가 이제 그 아들을 데리고 실종 신고를 하고 갔는데 실종 신고를 하고 났는데 연락이 왔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이제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실종 신고를 했을 때 그분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아서 경찰이 하니까 받은 네, 거예요. 경찰이 하니까 전화를 받아서 확인을 하면 실종 신고가 취소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취소가 됐대요. 근데 어디에 계신지는 모르고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소재 파악이나 좀 해주고 취소를 하지. 그래서 거기도 한 4개월 정도 제가 담임 목사 대행으로 왜냐하면
교육전도사로 있었으니까 있다가 2006년도에 이제 사역지를 구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기도하던 도중에 넌 나이도 많고 그때가 이제 벌써 34 뭐 이러니까 35, 6 이럴 때니까 나이도 많고 너를 경험도 많지 않은 너를 받아주는 교회가 있겠느냐. 그냥 하나님 부르신 대로 가라. 그랬는데 저 굉장히 지금 저기 신안 섬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저 신학교 동기신데 이 목사님이 강원도 철원에 와술이라는 곳에 네네네. 예, 3, 4단 지역 거기에 사셨어요. 거주를 하셨는데 그분이 교육전도사처럼 상기하셨던 교회에 교육전도사를 청빙을 하는데 본인은 서울로 나오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전도사라고 그러시니까 좋습니다. 저는 그냥 주말마다 여행 다니는 셈 치고 저 불러주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죠 라고 해서 이제 그때 가게 됐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와수리에 있는 김화교회 담임으로 계셨던 목사님이 저한테 면접하시고 나서 뭐 저한테 책을 사주신 담임 목사님 처음이세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세요. 책도 사주시면서 교육전사들은 이 정도 공부는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내가 이 교회에서 원로가 되면 좋겠지만 지금보다 조건이 안 좋더라도 나 부르는 교회, 나를 원하는 교회가 있다면 가겠다라고 하셔서 그분이 그 교회에 계속 계셨으면 원로가 계실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도 아주 환멸을 느끼신 모양이군요.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니고 교회 성도하고 사이가 안 좋은 상황도 아니신데 근데 왜 그러시지? 더 작은 교회에서 본인을 원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런 홍천으로 그런 옮기신 목사님도 계셨던 목사님이 거죠. 계셨어요. 정말 존경스러워. 그러니까 정말 그분 한 분 빼놓고는 말씀해주셨던 목사님들이 어떤 분은 정말 그 교육자들한테는 수저는 노릇하면서 자기는 쓸 거 다 쓰는 목사님, 사역에 미친 목사님, 뭐 여러 가지 목사님들의 사례를 근데 그게 들어볼 수 있었고, 네. 6명 중 1명이군요. 네, 7명 중 1명. 7명 중 1명. 네. 뭐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실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죠. 제가 왜 그런 일들을 거쳐갔는지.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 쭉 듣다가 그 생각이 났어요. 저는 이제 사역자가 아닌 입장에서 대행업소 하나 하시면 어때요? 문제교회. 계속 대행을 하신 거예요. 문제가 터질 때마다. 문제 수습 대행업소 이런 거 해가지고 그 각종 문제. 교회 문제 연구소장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아까 계속 나이 얘기를 하셔서 네. 또 담임 목사로 갈 수 있는 교회들도 있었지 않나요? 그 아니 담임 제가 목사님- 실력이 안 돼서 이제 그거는 아니 실력이 안 되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담임 목사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아니요. 그 요즘에는 말도 안 되는 겸손의 말씀이시고요. 실력 되시고 정말로 네. 제가 봐도 존경스러운 뭐 저보다 나이가 어리시지만 연배가 어리시지만 존경스러운 목사님들 많으십니다. 저는 진짜 아, 좀 그럼요. 그런 목사님들 많으신데 혹시 뭐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부목사가? 제가 네, 사실은 저희 장인어른이 서울에 꽤 규모가 있는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항상 저희 장인어른이 생전에 하시던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역자의 사역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누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보통 이제 목사들이 이제 저희 교단은 청빙이나 예를 들어서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보통 청빙 기준이 5년이거든요. 안수 받고 5년. 그러면 이제 청빙 기준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새소망교회에 있을 때 김영남 목사님이 저한테 제안을 해주신 담임 목회 자리가 한 2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2군데 있는데 네. 그리고 뭐 사실은 새소망교회도 김영남 목사님이 저한테 나 이후에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도 있으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네. 거기에 김다정 사건 이후? 그렇죠. 예. 네, 이제 김다정으로는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뭐 세석 그때는 이제 끝나고 생각이 뭐 있다고 여러 들었어요. 생각이 있으셨겠죠. 그리고 이제 또 김영남 목사님이 한 2주 정도 그 주일 설교를 안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대신해서 한 적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2군데 중에 한 군데는 군산이었고 한 군데는 그 새소망교회 그 인근 교회였는데 2군데 다 나중에는 결정적으로 이야기 들어보니까
돈을 조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를 가하는데 돈을 네네, 내고 그러니까 가야 되는. 많아. 그런 교회 많아. 첫 번째 교회, 이제 두 번째 교회가 다, 두 교회 다,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이제 전임 담임 목사님의 퇴직금이나 뭐 이런 걸 보장을 못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분 퇴직금을 준비를 해서 들어오면 그 실제로 당신이 전임 교회에서 네. 그 부교육자로 일했는데 여기 담임으로 오려면은 그 전임 교회에서 헌금을 받아와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근데 그렇게 그거 약간 되면 성직을 사고 파는 느낌인데요? 예, 그렇게 되면 네. 첫 번째 교회 군산의 그 교회는 그렇게 하면 뭐 되고 또 다른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다른 조건이 없었고 두 번째 인천 그 세소만교 인근 교회는 어떤 조건이었냐면 3억 5천 정도를 하면 사택을 뭐 5억 정도 되는 사택을 가지고 있는 사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뭐 임대 뭐 전세 계약 뭐 이런 식으로 써주겠다.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담임 목회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그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차입을 하고 나중에는 헌금으로 돌리고 그렇지. 뭐 이런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제시를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은 저희 친구 목사가 소개한 교회는 갔는데 너무 열악해서 못 갔습니다. 강원도 아니 저 경상북도 문경인가요? 문경에 있는 교회인데 갔더니 평균 연령이 한 60세 정도 되시더라고요. 한 40분 정도 되시는데 근데 거기에서 사례비 100만 원 주신다 그래서 아이 데리고 그런데 이제 그 현실적인 성도 현실적인 문제가 네, 있어요. 네, 성도님들의 문제가 있어요. 그 이해는 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영어 강사였어요. 그러니까 총신대 칼빈대학교 영어 강사였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그런 어떤 그 스페셜티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하시면 교육부도 성장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 안 맞아서 거기는 제가 못 가고. 아유, 그럼요. 그 삶의 그 기반이 수도권이었는데 문경에 가면은 뭐 우리 저 사모님도 예. 뭐 삶의 그 기반이 달라지는 건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이거를 뭐 사명감이 결여됐다 이렇게 볼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고. 그럼요. 예. 네. 하여튼 목사님 정말 또 풍파만 소리 보내셨습니다. 정말. 이런 와중에 또 우리 그 세수망교회에서 고통받고 또 나약한 네. 이런 분들의 입장을 대변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불이익도 감수하셨고요. 참 훌륭한 그런 아유, 아닙니다. 목사님의 훌륭하죠. 어떤 그런 풍모를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유, 저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는데 부목사는 왜 부자를 붙여야 돼요? 뭐 교사인데 부교사 이런 거 없잖아요. 네, 이게 목사는 담임 목사의 그 권위를 넘보지 마라. 실제로 통합교단은 부목사가 담임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부목사가 일정 기간 동안 딴 데 나가서 사역을 합동도 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도. 합동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인들이 부목사하고 편먹고 담임 목사 몰아낼까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깎아놓고 그래서 얘기해서. 이제 그 문제를 유연성 있게 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알고 있던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소천을 하셔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사고로. 그랬는데 성도들이 원하는 분은 부목사셨거든요. 근데 노예에서 이제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부목사님 나가시니까 성도들이 빠져버렸어요. 대다수가. 그래서 노예에서 수습하느라고 다시 해주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참 우리 목사님 정말 이런 인품과 또 정의감이 좀 많은 그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씻겨주신 그런 큰 공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 뭐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뭐 이런 바람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땐 부목사님 위치에서 진짜 최선을 다해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 네, 드리고 양심에 싶었습니다. 부러움이 없고 또 그런 적극적인 액션은 또 이게 뭐 우리 권지현 센터장님이나 그쵸, 적극적인 김은혜 액션. 목사님, 정혜민 목사님이 또 해주셨으니까 역할 분담이 되는 거죠. 또.
예. 네. 그 요한계시록에 7교회를 보는 듯한 7교회를 거쳐오셨다고 그러시네요. 예. 갈수록 하이라이트로 갔죠. 아, 예, 예. 네. 아유, 목사님 지금은 정말 그 교단을 나왔죠? 새소망 교회가 네. 합동을 나와가지고 예, 예. 지금 뭐 벼락치기로 그 노예 그 당시에 노회장하고 뭐 해서 그렇게 하셨죠. 예. 그쵸, 지금 뭐 지금도- 카이캄으로 갔나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저는 못 교단을 들었어요. 안 들어가셨을 겁니다, 아마. 그 김영남 목사가 아직도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러겠죠, 뭐. 네. 그거야 당연히 뭐. 그러길 원해서 하는 거니까. 아, 대단합니다. 그 혹시 그러면 교단 없으니까 그 저기 김다정도 거기서 사역하고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쪽 소식은 잘 모르겠고요. 예. 그 형되는 음. 김다정 목사 형되는 목사는 유학 목사로 노예에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유학 목사. 네네. 네. 근데 저는 최근에 저희가 해본 포인트 문제를 이제 보도했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차라리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교인들만 정신 차리면 빨리 회복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리어 교단이나 노예가 네. 이런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고 네. 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카이캄 소속이었기 때문에 어디서도 견제받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문제 아니야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교단에 소속돼 있었으면 지금 새소만 교회 지금 자기들끼리 짬짬이 해가지고 그냥 교단 탈퇴하게 해주고 뭐 면죄부 주고 징계 하나도 없이 그리고 뭐 그 빛과 진리 교회 완전히 면죄부 줬고요. 막 이런 상황들 보니까 지금 해본 포인트 교회는 최근에 그 교회에서 공동의회 열어서요 하만복 곽세진 목사를 아예 사임 투표해가지고 아이고. 예 처리했어요. 정말 뭐 네, 깔끔하게. 책과도 같은 드라마 같은. 그럼 네. 그 친구들이 그럼 다시 돌아올 수가 없겠네요. 네, 아, 지금 뭐 그래요? 공동의회에서 아예 120 그 전체 126명 중에 155명이 사임에 찬성했습니다. 120명 중에 예. 260명 중에 260명 중에 155명이 곽세지 하만복 목사 사임에 찬성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뭐 그런데 만약에 교단이 또 노회에서 자기들이 또 관리하겠다라고 하면서 개입하고 그랬어 봐요. 예, 근데 그 교회가 예장합동 평양노회고 네. 그 수습위원장으로 강대식 목사 강대식 나왔으면 목사가 됐다면 이건 뭐 네, 골자 가본. 네. 강대식 목사 미안해 이름 거론해서 어떻게 당신이 한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매번 이러시니까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리고 오히려 그 해본 포인트 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어떤 교단이라든지 노회에 소속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 그루밍에서 한 번 깨어나기 시작하니까 교인들이 무섭게 깨어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목사의 그 거짓 그런 사슬에서 예. 확 깨어나고 진짜 이분은 이렇게 깨어날 리가 없어라고 다 생각했던 분들 특히 저한테 막 엄청나게 열받아서 막 그 융단폭격을 막 그렇게 비난을 퍼부으셨던 분들이 비난의 융단폭격을 퍼부으셨던 분들이 다 제보자로 왔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뭐 그거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이게 처음 터트리는 게 어렵지 터트리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는 이 집단 지성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목사님께서 그때 제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닙니다. 용기를 낸 사람들이 또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증언할 수 있게 됐고 네. 또 그래서 또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거기에 힘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정말 첫 물꼬를 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이 비밀은 가려질 것이다라는 그 성역을 깨는 순간 이 역사는 이제 집단 지성 속에서 이제 가동이 되는 거고요. 오늘 목사님 죄송한데 이낙연 대표하고 너무 닮으셨어요. 아유, 진짜요? 그렇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 성대모사 분과, 한번 감히 그렇게 그런 오신 것 분과, 같아가지고. 네. 예. 감히 그런 분과, 이낙연입니다. 감히 그런 분. 이낙연. 이수 아니. 목사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니 서당계 사모님은 풍어를 읊는다고 저도 평안하면 와서 되도 않는 성대모사를 자꾸 해요 요즘에. 알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럼 지금 어떻게 계속 네, 지금은 이제 사실은 2019년도는 그 이제 새소망교에서 나오신 분들과 이제 거의 함께 했었었고요. 네.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 경제 활동을 했었고, 네. 2020년도는 코로나 교정 사역을 이제 사역을 해야 돼서 교정 사역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어떤 목사님께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 페이스북 통해서 네. 그 일하는 목회자들 뭐 이런 연대에 가입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어떤 이게 참 죄송한 말씀, 너무너무 죄송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공부가 목회를 그만두고 나니 세상에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공부더라. 7년 이상을 했는데 정말 세상에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공부더라라는 제가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우니 이제 저도 뭐 힘든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사역을 하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제가 능력이 없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는 게 여러 가지 사역을 계획을 하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제대로 이렇게 되는 사역의 기반이 문제는 후원이나 뭐 이런 일들이 안 돼서 더 못하는 거고 그래서 사역을 뭐 지금 현재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역이 없어서 그냥 집에서 아이와 아내와 예배 드리고 뭐 옆에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저 진심을 또 양심을 제대로 펴실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빨리 만나시고 그렇게 해서 또 목사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교정 사역 하시면서 우리 전땡땡 목사님도 조금 이렇게 발행으로 오실 수 있게 그렇지. 해주셨으니 물들지는 않으면 좋겠어요. 물들지는 않으면 워낙에 이게 센 양반이라서. 네. 아유, 네, 목사님 정말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고. 아유, 별 네, 말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바라는 점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고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뭐 감히 제가 한국교회 바라는 점이 있을 수나 있겠습니까마는 누구나 본인 이제 항상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전도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꺼리는 것 중에 하나가 너는 죄인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인이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다. 라는 것을 이제 전도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걸 되게 싫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점이 나오면 인정을 할 수 있는 맞아요. 회개하고 인정하고 그게 누구든 어디든 인정하고 회개나 회심이라는 게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교회에서는 신학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제가 설교하면서 항상 자주 예화로 드는 그 회개에 대한 진정한 회개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그 평양대부운동 책자에도 나와 있는 예화인데요. 그 뭐 이렇게 전부 나가서 자기들이 잘못들을 이제 회개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회개하시던 도중에 자기 아내를 자기가 죽였었다고 회개를 하셨대요. 그런데 그 회개하는 평양 그 산정연교회 안에서 회개하던 도중에 저쪽에서 한 분 여자분이 손을 들고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죽였다고 하는 남자분의 아내셨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는 죽인 줄 알았는데 죽이지 않았던. 그런데 저는 그 사건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자, 권 기자님한테도 제가 여쭤볼게요. 기자님 만약에 남편이 기자님을 죽인다고 남편이 없어요.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을 네. 하셨을 때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양반이 죽였지. 근데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나중에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용서 못하죠. 저도 그래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용서가 됐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서 용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 대부흥운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성령께서 용서를 하게끔 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회개해야 할 때에서는 회개하고 다시는 안 해야 되는 상황이 맞다라고 가르치고 배우고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 자신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불의하고 더럽고 잘못이 많은 목회자라는 것은 목회자라는 것은 그냥 직함이고요. 한 성도의 하나인데 그 잘못했던 부분들을 인정하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로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안 그러려고 하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이겠네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귀한 자리 오셨는데 오늘 또 이 방송에 출연하심으로 인해서 더 고난이 혹시라도 따르지 않을까 또 걱정스럽기도 뭐, 합니다. 네. 아니 여기서 또 어떻게 고난을 당하냐. 지금 여기서 또 어떻게. 사실 임명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아, 노예에서 임명을 안 해줬는데 본인들은 서류상의 문제라고 그러는데 제가 내부에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치부에서 그냥 넘겨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다른 교회도 못 가게 하려고 임명을 안 해주고 있어요. 임명을 안 됐는데 아휴, 네.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건강하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올해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훨씬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